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두라노스 날마다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을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신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 말씀을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리는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니 하더라. 유대인의 한 제사장 스게와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 너희는 누구냐?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여 믿는 사람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다 되더라. 같이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지금 마지막 부분인데 계속 우리가 3주 동안 하신 말씀이 요원이 일꾼이 없는 지역에서 어떻게 전도 운동을 할 거냐. 또 두 번째는 저번 주는 일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어요. 오늘은 교회 안에 일꾼을 교회 안에 사역자를 어떻게 할 거냐. 교회 안에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죠? 오늘 그래서 첫 번째 이게 숙지사항 그랬잖아요. 숙지사항. 꼭 전도자가 성도가 숙지할 사항이 있다. 그래요. 뭘 숙지해야 되느냐. 그랬어요. 첫 번째, 핵심 요원이다.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 찾는 사람들은 복음 운동할 수 있는 핵심 요원이에요. 하나님이 복음 운동을 위해서 예정하신 제자, 그것도 핵심 제자다. 근데 우리가 잘못하면은 이것 때문에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그러면 교회는 전도하는 사람만 와야 되느냐? 핵심 요원만 그러면 교회가 와야 되느냐? 그게 아니죠. 교회는 그리고 실수하면 큰일 나요. 우리가 조용하게 일꾼을 세워서 또 많이 지역에 세계에 파송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자 아닌 사람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어떤 사람이 있냐? 이렇게 상식 이하도 있어요. 상식 이하. 성도 중에도 그래요. 그죠? 또 상식이 표준인 사람도 있어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죠. 그 다음에 상식 이상도 있어요. 이게 교회거든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는 왜 핵심 요원을 찾아야 되느냐면 지금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운동을 계속 펴기 위해서 핵심 제자가 일꾼을 많이 세워서 현장도 파송하고 세계도 파송해야 되지만 또 교회는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와서 은혜를 받고 치유돼야 되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좀 이 교회가 잘해야 될 게 뭐냐. 저런 사람이 왜 교회 왔을까가 아니라 참 잘 왔다 그래야 돼요. 저런 분이 와야
참 은혜 받고 바뀌어야 되고 치유돼야 되고 사람 돼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림을 잘해야 돼요. 제가 아이들이 제가 3명이나 있는데 다 다르잖아요. 그죠? 다 달라요. 그 자녀들 하나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냥 오지라다고 그래서 내팽개칠 수가 없어요. 기도하면서 끝까지 다듬어줘야 되고 기다려줘야 되고 안 된다고 해서 막 협박하고 막 무력을 할 수 없잖아요. 교회는 가족이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요 다 가족이거든. 이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교회가 끊임없이 갈등하고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냐 그런데 이 에어컨이 켜요. 자꾸 이 가족인데 그죠? 이걸 가지고 자꾸 건드리고 그러면요 이 갈등이 엄청나게 일어나는 거예요. 대부분 교회가 이걸 이해를 못하거든. 하나님이 자녀거든요. 모자라도 자녀고, 그죠? 잘나도 자녀고, 똑똑해도 자녀거든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반드시 인도하실 거니까 기다려주고, 그죠? 문제가 조금 있더라도 막 어떤 사람은 그래요. 막 가서 막 그래요. 건드려 막. 그러지 마세요. 그래요. 막. 그냥 놔둬도 될 건데 그래요. 또 이제 이런 여러 모임 속에서 이런 게 참 문제가 많아요. 새신자가 딱 왔으면요, 우리 모임을 하더라도 새신자가 딱 왔다 그러면 이 사람 눈치를 딱 보면 이 사람들이 요즘은요 이렇게 뭐 헤비 내용 이런 거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조금 이게 뒤로 살짝 해가지고 새신자가 부담 안 되게 해야 되는데 그 앞에 탁 놓고 막 헤비 내라. 그 참 철이 없어요. 그 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 한 사람 협의 안 된다고 전체가 안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좀 뭔지는 뭐 교회는 뭐 그냥 와서 은혜 받는 줄 알지 뭐 내고 이런 거 잘 모르거든. 그걸 막 해서 뭐 처음부터 막 교육시켜야 한다. 집 나가는데 무슨 교육시킵니까? 집 나가는 사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가 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가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역사해야만 저 사람이 바뀌지 우리가 잔소리하고 막 목사가 설교를 막 해갖고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어느 날 귀도 열어주고 눈도 열어주는 그런 시간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항상 품어주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렇게 기다려주는 거예요. 틀림없이 하나님은 역사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잘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잘못 건드려서 막 갈등 오는 거예요. 상식 이상인 사람들은 보면 교회는 모자란 것들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사실은 상식 이하 이 사람들이 바뀌면서 엄청난 전도문이 되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죠? 이 사람들이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사람이 치유되고 생각도 바뀌고 남들이 보면 야 그럼 김익도 목사가 유명한 깡패가 예수 믿고 막 사람 돼가지고 목사 되니까 평양이 뒤집어졌다니까. 평양이 뒤집어졌어요. 그걸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하겠냔 말이죠. 그죠? 그래 여기는요 상식 이상의 사람들 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큰 전도문이 없어요. 왜 그러냐? 이미 이 사람이 완벽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 사람은 역시 예수도 저렇게 믿는구나 이러지. 감동이 없어 이쪽에는. 근데 이쪽에는 감동이 굉장히 큰 거예요. 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저 사람 보니까. 그래서 전도문이 엄청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를 찾아야 된다는 것이 목적이지만 그렇다고 성도들을 제자 아닌 사람을 함부로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제자 아닌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부분을 말씀으로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꼭 숙지할 거예요. 훈련이죠. 이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데에 이런 부분을 잘 이해시켜야 되고 좀 부족한 사람을 은혜 속으로 잘 돕고 기다리면 여기에서 부족한 사람들을 조금 제대로 우리가 조금만 섬기면 많은 전도문이 열려요.
이게 큰 축복이에요. 몸이 불편한 성도들, 그죠? 그런 걸 조금 챙기고 그래야 돼요. 식사할 때도 마찬가지고 어르신들을 좀 참기고 그래야 돼요. 우리 교회가 좀 실이 좀 부족해서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한데 우리가 그런 부분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큰 문이 열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러면서 우리 업무가 있단 말이죠. 어떤 업무냐?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그죠? 우리 업무가 뭐냐? 그래서 우리가 훌륭한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뭐라고 느껴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4장에 뭐라고 했느냐면 우리를 보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랬어요. 저 사람들은 진짜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다. 뭔가 저 사람들은 비밀이 있다.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 이렇게 느끼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업무가 바로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충성이다 그랬어요. 이렇게 우리 업무가 이러면 제일 좋습니다. 교회 안에 그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까지 오셨다는 거 이건 하나님의 자녀가 온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온 거지 그 사람이 온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막 다양한 거예요. 병든 사람도 있고 아직 그냥 인격적으로 부족한 사람도 있고 그냥 우리 자녀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자녀라고. 내 형제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 형제는 뭐 남들이야 그냥 뭐 안 만나면 되지만 내 가족은요 안 만날 수도 없고 이건요 안 만나도 내 가족이고 만나도 가족이 그래요. 그분들을 책임짓는 것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면서 그죠? 기회가 된다면 그들을 섬기면서 이걸 가지고 큰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 나가는 겁니다. 교회는 막 장사 때문에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내버려두세요 그냥. 교회 와서 그런 거 하면 되냐? 내버려두세요.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는 거지. 그 사람들이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저도 다 알아요. 근데 왜 기다리냐? 하나님이 전능하니까 기다려야죠. 내가 전능하면 내가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 교회를 뭐 이렇게 이용해서 뭐 하는 사람 잘 안 돼요. 그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받고 새 힘을 얻고 그죠? 앞으로 이 시대를 살리는 일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힘을 계속 줘서 이 살리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데 목적이 없으니까 신경 안 쓰고 그냥 우리가 할 일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냐? 그럼 어떻게 훈련시켜야 되느냐? 그랬어요. 훈련을 어떻게 합니까? 몇 가지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목표가 있다 그랬어요. 목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잘 대해줘야 돼요. 직장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부족한 사람도 잘해주고 잘난 사람도 잘해주고 다 골고루 잘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목표가 딱 있단 말이죠. 이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목표가 뭔지 딱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잘해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찾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목표는 뭐냐?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14장 21절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느스드라에서 예비되어 놓은 제자를 끝까지 찾았어요. 돌로 맞아서 막 죽도록 두드려 맞았어요. 그래서 막 바울이 죽었다고 사람들이 그냥 바울을 그냥 그냥 쓰레기통 밑에다 집어넣어 던져버렸는데 바울이 그 다음날 또 그 느스드라에 들어갔어요. 누가 있냐? 디모데라고 하는 중요한 제자가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목표거든요. 사도행전 16장 15절에 그죠? 바울이 빌립보에 들어가서 막 감옥도 가고 막 별별 다 했어요. 그러나 바울의 중심은 딱 하나님의 중심. 뭐냐? 이 빌립보를 살릴 수 있는 누디아. 여기 딱 있단 말이에요. 그 누디아 때문에 딴 사람은 다 무시했다. 그런 말 전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요, 사람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도자가 특별한 사람만 사랑하면요, 딴 사람은 싫어해요. 그 골고루 하면서
그러나 중심에는 딱 이게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6절에도 마찬가지죠. 사도행전 여기는 야손이죠. 사도행전 18장 저 3절 4절에 보면 브리스와 부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도 야손, 저 고린도에도 브리스와 부부를 딱 세웠다. 이게 하나님의 큰 계획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9절에도 그죠? 두란노에서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전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는 이 운동을 했다 그랬어요. 그죠?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도 이 복음 가진 자를 이 일을 막을 수가 없어. 그런데 이게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현장에서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큰 사업을 하는 장로님들은 그죠? 그냥 다 잘해서 공장이 회사가 돌아가는 게 아니고 진짜 한두 사람 제대로 된 사람만 딱 있으면 돌아가더라. 그 사람들 때문에 전체가 다 살아나는 거니까. 우리는요 조용히 그를 찾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교회도 세상도 똑같아요. 이렇게 탈못이 하나님은 이런 중심을 이 중심을 가지면요 하나님 그때부터 역사예요. 직장도 내 가족이고 모든 직원들이 가족이고 모든 성도가 내 가족이라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이렇게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게 응답이 딱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사람을 보내서 다 역사하셨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현장의 말씀 운동에서 제자가 많이 필요해요. 기관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을 이제 훈련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훈련을 그리고 무엇을 훈련시켰냐? 세 가지 훈련을 시켰는데 첫 번째는 뭐냐? 말씀 훈련을 했어요. 말씀. 사람들이 이 성도들이 듣기 이 말씀을요 잘 못 붙잡아요. 왜 그러냐면 자꾸 목사가 설교하면 그 목사의 메시지라고 목사의 말이라고 하니까 못 알아들어요. 또 듣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세상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막 인터넷만 들으면 막 전 세계 메시지 목사 메시지 다 나와. 그래가지고 교회는 자기네 교회가 있는데 메시지는 또 다른 걸 다 듣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네 교회 메시지는 싱거워서 못 듣는데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자기가 힘먹고 살면 되는데 그죠? 힘먹고 살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 때문에 우리 교회를 나를 나오게 하냔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착각하냔 말이죠. 믿음의 교회를 왜 나와야 되고 내가 저 교회를 왜 가야 되냔 말이에요. 저 교회 메시지를 못 듣기 싫은데 뭐 때문에 다녀야 되겠냔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듣는단 말이에요. 빨리 이걸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내게 무슨 말을 주시는지를 딱 드려야 돼요. 이게요.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 부목사님들을 통해서 어떤 때는 장로님들을 통해서 내게 무슨 말을 하시는지 그죠? 오늘 이제 3부 예배는 인연극 팀이잖아요. 하나님이 인연극 팀을 통해서 내게 뭘 말하는지 이걸 들을 수 있어야 그때부터 사는 겁니다. 그죠? 그래놓고 다른 거 들으면요 그게 은혜가 되는데 그게 큰 나에게 원동력이 되는데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말씀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저도 제가 설교하는 것들을 가지고, 그죠? 제가 막 연구해서 가르치면 죽어요. 하나님 말씀을 막 목사가 일주일 내내 연구해서 가르치면 죽어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무엇을 말하기를 원하느냐, 이걸 드려야 돼요. 심부름 하는 거니까.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우리는 옛날에 이 복음운동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막 주석을 찾고 막 연구해가지고 막 원어를 찾고 뭘 찾고 막 해서 막 진짜 메시지 그렇게 전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고의 설교가들이요 거의 병들어 죽어요. 왜 한번 여러분 조사해보라니까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이요
병 때문에 죽어난다니까. 왜 그러냐? 그거 죽게 돼 있어요. 쥐 말씀 아니잖아요,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시는지 이게 듣는 게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전달하는 거지. 뭐 연구해가지고 막 이게 설명이 하나님이 그렇게 안 돼 있단 말이죠. 말씀을 꼭 그렇게 들으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요, 단어 한 단어로 딱 나오게 돼 있어요. 아, 저는 이번 주에 딱 이게 저는 이거 받았는데 우리 그 뭐야 모임에 가니까 오늘 어제 핵심 내도 이 얘기 하시더라고. 교회는 가족이라는 거죠. 내가 깜짝 놀라잖아. 아, 그래, 내가 제대로 심부름을 했구나. 그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요거요. 교회는 여러 성도가 왔는데 뭐 내 사람이 있고 네 사람이 있고 그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가족이 이해가 안 돼. 가정이 그러면 하면서 형님파 있고 누나파 있고 그러면 그 집구석이 되겠냔 말이에요. 여당 야당 싸워싸니까 나라가 꼴이 일이 안 되잖아요. 싸워도 어느 정도 나라를 위해 싸워야 되는데. 그죠? 복음 가졌으면서요. 여기 안 되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 그 사단의 그거 우리 양신 역사라 하거든. 복음 가져서 복음 운동하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는데 또 사람을 미워하고 막 하면 그건 성령이 거기 역사할 수 없잖아요. 악령 역사 두 가지가 같이 역사하는 사람 돼버리는 거예요. 이걸 보고 신학적으로 양신 역사라고 하는 거거든. 무서운 거잖아, 양신 역사. 어떻게 한 입에서 축복이 나오고 저주가 나오냐 그러잖아요, 성경에도.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죠? 두 번째 또 뭘 가르쳐야 되느냐? 기도를 가르쳐야 돼. 기도가 뭐냐? 그래서 기도하면 우리는 뭐 달라고 막 이게 달라고 하는 게 기도를 배웠단 말이죠. 그게 아니죠. 기도는요, 제일 좋은 기도는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내가 어느 자리에 가든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그랬어요. 그걸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도 마찬가지로 장로님들 여러 상황을 놓고 왔잖아요. 오늘 그냥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 그 현장에도 하나님이 함께한다. 다 믿으세요. 그냥 다 믿어요. 그게 임마누엘. 그걸 누리는 게 기도 중에 가장 큰 기도예요. 내가 그 자리에 가야 되고 그런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와 연관된 모든 것 속에도 함께하게 돼 있어요. 이게 딱 누려지. 이게 제일 좋은 기도예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기도가 뭐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그랬어요. 성령이 역사하면 그랬잖아요. 성령이 역사해 주옵소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최고 좋은 기도예요. 뭐 달라고 안 해도 돼요. 우리 아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 아이들의 눈이 탁 열리는 시간이 있단 말이죠. 이걸 가르쳐 줘야 돼요. 이것을 정시로 누리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시간이 딱 정해져 있는 사람은 정시로 딱 누렸다. 시간표가 다 정확한 사람 있잖아요. 출퇴근이 정확한 사람들은 정시로 다. 어떤 사람은 막 시간이 막 정시로 안 돼 있어. 막 왔다 갔다. 그 사람은 무시로 막 그러죠. 어떤 때는 집중으로 다 누리는 거죠. 이 기도를 가르쳐 줘야 돼. 최고 좋은 기도가 뭐냐?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걸 다 믿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큰 역사들이 이루어지도록 그렇죠. 그래서 어떤 때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목사님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 그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진짜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보라는 거거든.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 저 문제 속에도 하나님이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있어요, 다. 그러니까 문제지. 답이 있으니까 문제지. 답이 없는 문제가 어디 있어요, 그죠? 어떤 때는 막 위기도 와요. 큰 위기도 있어요. 그게 위기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약속했잖아요. 성경에만 있는 게 있다니까요. 성경에만 말했다니까. 앞으로 세상은 엄청나게 발달할 건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고통의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은요, 발달한다고는 안 했어. 고통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발전해도 고통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게 보세요. 정확하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옛날보다는 막 발전하고 엄청나게 잘 사는 시대가 왔는데 인간의 고통은요 끊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비밀이 없으면 죽어. 7명의 렘넌트 특징이 뭐냐? 수많은 우리하고 상상도 안 되는 그런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가지고 다 모든 걸 다 응답을 바꿔냈어요. 우리가 그런 성도, 그런 렘넌트를 키우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뭐 문제 없는 걸 찾아다니는데 찾아다녀도 없어요. 딱 2군데 있다 그러잖아요. 천국과 죽어서 땅속에 들어가면 문제가 없다잖아요. 그 외에는 안 되죠. 그 다음에 3번째는 뭐냐? 하나님 모든 것 속에 계획이 있는데 이 계획이 뭐냐? 다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는 이 전도 운동과 연관된 계획이에요. 전도는 뭐냐? 사람을 살리는 게 전도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죠? 오늘 교회 나오시려나 모르지만 우리 부목사님이 우리 권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만나가지고 우리 법목사님 가라 했더니 이분은 진짜 친어머니도 아닌데 새어머니인데 새어머니가 무속인이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너무 싫은데 이 어머니가 그 신이 어디로 임하려고 하느냐 자꾸 그 딸 그게 자기가 난 딸도 아닌데 거기에 임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너는 교회 다녀라. 이 고통을 당하면 안 돼. 너는 교회 다녀라. 자기 그 딸도 너무 힘들어. 우리 지금 렘넌 또 손녀 딸이 우리 초등부 다니는데. 그러니까 그 딸 때문에 우리 교회 몇 번 왔는데 5분 이상을 앉아 있지를 못하고 뛰쳐나가는 거예요. 힘들어서. 5분 있다 나갔는데도 저 먼 데 있는 친정어머니가 전화가 오는 거예요. 너 오늘 교회 갔다 왔냐? 그럼 왜요? 그런데 내가 머리가 깨져 죽을 뻔했다. 딸이 여기 왔다 가는데 엄마가 왜 머리가 깨집니까? 딸도 깨지고 엄마도 깨지고. 그죠? 이 복음 운동하는 교회는요. 아무나 못 들어와요. 그렇게 힘들어요. 그것만 이제 끝나면 끝나는 건데. 그거 다 치유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되는 건데. 그죠? 이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근데 이 보통 똑똑한 게 아니에요. 이 여자분이 보통 똑똑한 게 아니야. 그래서 막 나보고 그래 막 목사님 전도할 때 막 따지고 들을 거라는 거예요. 아이고 따지기는 뭘 따져요. 그랬더니 우리 박 목사님이 전도하니까 조용히 앉아 다 듣고 예수 영접하고. 귀신이요 우리 신자를 못 건드려요.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자 엄청난 거예요. 모든 계획이 어디로 연계되냐? 사람을 살리는 전도로 계획이 다 들어가 있다니까요. 문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모르거든요. 모르니까 자꾸 이유가 많고 말이 많고 그래요. 진짜 몰라요. 오래 다니는 사람도 하나님을 진짜 몰라요. 진짜 체험하면요 특징이 뭐냐? 너무 부끄럽죠. 우리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3번째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어지면 이제 우리가 파송하죠. 일꾼을 파송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파송하느냐? 중직자. 이 운동을 이런 것을 이해한 중직자와 이것을 이해한 렘넌트고, 그죠? 이것을 이해한 산업인, 그죠? 이것을 이해한 목회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지역에 지교회를 든든히 전문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주는 시대의 사명자들을 다 살리기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그냥 선교사만 목사만 딱 파송해 놓으면 얼마나 힘듭니까? 혼자 목회하려고 그러면. 이걸 통하는 제자, 중직자님들, 렘넌트들, 산업인들 이렇게 해서 다 팀이 돼버려야 든든히 그 다락방이면 다락방, 지교회면 지교회, 전문교회면 전문교회가 살아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파송하는 겁니다. 그러면 5번째는, 4번째는 뭐냐? 그 결과 뭐냐? 우리의 결과는 뭐냐? 오늘 19장
10절에 11절에 나왔잖아요. 그죠? 11절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며 뭐냐면 하나하단 무리들이 10절에 나왔죠. 10절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랬어요. 이게 우리 목표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는 게 목표다. 이렇게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메시지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메시지. 첫 번째는 말씀 운동 그랬어요. 말씀 운동.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7 집사님들을 세웠는데 그죠? 점점 예루살렘에 막 이 사람들을 원래 7 집사님들을 세운 이유가 교회 행정을 하라고 세웠는데 이 사람들이 현장에 가보니까 너무 이 복음 들을 사람이 많단 말이죠. 안 들어도 말해줘야 할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예루살렘 전역에 막 그죠? 예루살렘 전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막 증거되기 시작했어요. 흥황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이 운동을 하는 것이 우리 교단인 거예요. 그죠? 엄청난 거죠. 그죠? 두 번째는 뭐냐? 생명운동 그랬어요. 하나님의 소원이 말씀을 통해서 전체가 다 듣도록 만드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 이 메시지를 따라서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운동. 가장 중요하죠. 사도행전 13장 48절에 구원주기로 작정진 자들은 다 주께로 돌아오느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작정이란 말은 시간표란 말이에요. 시간표. 하나님은 틀림없이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 예전, 경륜 이 모든 것들 그죠? 이 경륜이란 말은 시간 작정된 자 그랬잖아요. 이건 시간표에 따라서 그러는 시간표. 하나님이 틀림없이 다 구원하시는 거예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시간표 시간에 따라서 딱 어느 날 잘 못 알아듣다 어느 날부터 말씀을 알아듣기 시작할 때가 딱 있고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기다리고 그래서 기도해주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 그랬잖아요. 또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확신운동이에요. 확신운동. 확신운동. 물론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이런 것도 중요하고 그건 일반 성도들이 갖는 확신이고 우리는 어떤 확신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틀림없이 이 시대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이 제자를 준비했다. 사도행전 14장 21절 22절에 이렇게 딱 마음을 먹고 가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 피지에서 오는 우리 랩런트들하고 그죠? 우리 교회에서 한 3, 4일 있으면서 집중을 나보고 훈련을 좀 하라 그래요. 왜 그러냐? 분명히 이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사람 중에 걔들 그 랩런트 중에 이게 없어도 그들이 가면 또 그런 일꾼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뒷배후에.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응답받습니다. 그냥 아니란 말이죠. 여기에 우리가 헌신하고 심부름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네 번째는 능력운동 그랬어요. 능력. 우리가 잘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죠? 그러나 노력도 있어야 되는데 그냥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이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죠.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에 막 바울이 이런 일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뭘 줬느냐? 바울의 막 손수건만 만져도 막 바울이 지나가는 곳에 막 자기도 치유가 하나도 안 됐는데 바울은 남은 치유에도 자기는 치유 하나도 안 됐어. 그런데도 막 치유 운동이 막 일어났어. 그래야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시죠. 능력 운동이 막 일어났어요.
바울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한 거예요. 아마 우리가 이 운동에 하나님 역사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할 가능성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나왔어요. 그러면 실천사항이 있다. 실천사항. 우리가 꼭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같이 알아야 될 실천사항이 몇 가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냐? 교회관. 교회. 그죠? 교회를 이해하란 말이거든요. 교회는 아까도 뭐랬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온 것이 교회란 말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운동, 하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가족이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딱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가족이 모인 것이다. 그래서 이 교회를 이해 못하면 많은 축복을 다 놓치는 거예요. 그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요. 특히 여자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여자분들은 딴 사람 만나면요. 그렇다고 여자 무시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듣지 마시고요. 자기 남편을 계속 공격하는 사람 많아요. 우리 남편은 막 그때는 기회야. 둘이 있으면 혼나니까 사람이 있을 때 막 애들 막 득세하는 것처럼 막 나는 그걸 제일 싫어해요. 왜 그러냐? 내 가족 욕하는 건 나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하나님 싫어해요. 우리 가족이 있잖아요. 그렇게 딱 교회관을 딱 못 박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목회관. 목회관이란 말은 이제 교회 다니려면 신앙생활 하는데 제일 또 중요한 게 목회자들이잖아요. 지도자들인데 복음 전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운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목사들은요.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 사역자들 같이 하는 이유가 뭐냐? 나이 먹은 사람도 있어야 되고 어린 목회자도 있어야 되고 그 삶 자체가 목회 메시지거든요. 그래 이걸 잘 이해해야 되고 하나님의 심부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심부름 거죠. 저 호세아 가정 같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호세아가 목회자인데 그 사모가 그냥 유명한 그냥 바람꾼이란 말이에요. 여자가. 그죠? 막 그때만 하면 사모님이 그냥 집 나가서 딴 남자하고 살고 그럼 어떻게 해요? 그죠? 이거 목사님 사모님 저런 사모님 목사님 나가라 이래야 되잖아. 일반 교회 다 우리가 그러고 있잖아. 그죠? 근데 그게 메시지였단 말이에요. 저게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은 사랑해서 이스라엘 갖다 놓으니까 이것은 나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잖아요. 목사가 좀 잘못했을 때 막 공격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가 대단하구나. 저는 인간을 목사를 만드는 하나님이 대단하구나. 이 메시지가 들리게 해야 되는데 거꾸로 느낀단 말이에요. 어떻게 인격도 안 되는 게 목사가 되냐 그런다. 완벽하면 천국 가 있어요. 이 땅에 있을 이유가 없어. 완벽하면. 장로님도 마찬가지예요. 권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다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단 말이죠. 그걸 얘기해요. 메시지로. 복음은 위대한 겁니다. 그죠? 다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만 온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전도 이해 그래서.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전도예요. 전도. 이런 1번, 2번을 잘 이해시켜 주는 게 전도란 말이죠. 1번, 2번 메시지 이걸 잘 전달하는 거죠. 이해시켜 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제자론 그랬어요. 그럼 목사님 제자는 왜 필요합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는 이런 거예요. 뭐냐? 교회와 세상의 괴리가 너무 커. 교회 또 세상. 그죠? 이 차이가 너무 커. 지금 새신자가 교회 들어오면 너무 거리가 커. 그 이해가 안 돼. 교회 하면 천국 같았는데 막 그렇지 않은 거예요. 사람은 똑같은 거 보여. 그래서 요 사이를 좁혀주는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제자란 말이죠. 이해를 시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되는 사람들이 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완성해 가서 앞으로 크게 이 시대를 위해서 쓰임 받는 거죠. 그죠? 그래서 상처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뭐냐? 양육 능력. 양육. 이제는 양육할 수 있는 능력까지 다 갖춰주는 이 훈련이죠. 그죠?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지금까지는 하나님 없이 내가 내 힘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라. 이제는 지금까지는 철저하게 내 기준으로 봤단 말이에요, 세상을. 이제는 뭘로 봐야 되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준으로 봐야 정확하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요 나이가 먹고 늙었고 못 알아듣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딱 돼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우리가 건강하다가 내 질병이 왜 왔을까요? 이제 하나님하고 철저히 같이 살으라고. 아멘. 아무도 안 하시지만 지금까지는 막 내가 건강하니까 내 마음대로 다녔는데 이제는 막 하나님 은혜 힘 주야 다니고 막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 같은. 하나님이 너무 정확해요. 딱 붙잡으셔야 돼요. 그렇게 5가지 정도를 딱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결론은 뭐냐? 목사님처럼 살면요 영적 문제 온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2절까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참 재미있는 말을 했죠. 그죠? 예. 악은 악으로 욕은 욕으로 갚지 말고 그래요. 도리어 복을 빌라 그랬어요. 참, 여러분 이게 중요한 이게 참 힘든 건데 그죠? 내가 당했는데 어떻게 그걸 욕을 안 합니까? 근데 성경은 어제 말하는 거예요. 악은 악으로 욕은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뭐라 했느냐? 복을 빌라. 그 이유 2가지가 나왔어요. 첫째는 뭐냐? 뭐 때문에 그래야 되느냐 그랬어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름을 받았다 그랬어요. 이게 신자와 부신자와 다른 점이에요. 그냥 부신자는 막 보복을 하잖아요. 지금도 뭐 적폐하면서 보복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 사람들요 보복한 사람 또 보복당해요. 그죠? 하나님은 이런요 계속 반복 이걸 저주를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 이 사람들을 축복을 주도록 하기 위해서 복을 주기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하고 다르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죠? 2번째는 또 뭐라 했느냐?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말을 하지 말고 그랬어요. 한마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죠? 혀를 금해라. 저주를 하지 마라. 상대방이 저주를 하더라도 너는 저주하지 마라. 상대방이 욕하더라도 너는 욕하지 마라. 그래서 왜 그러냐? 생명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살고 싶으면 하지 말아요. 살고 싶으면. 이다 써야 되겠어요. 살고 싶으면 남 욕하지 당해도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가 살아본 결과로는 너 잘못했다 그러면 인정하는 사람 내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애들도 그러고 어른도요. 너 잘못했잖아.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 아이들도 보면 너 잘못했잖아. 아빠도 그러면서 그러죠. 아멘 하는 인간은 내가 보지를 못했어.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싸움 전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어 축복을 빌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축복을 받을 사람이 아니면 그 축복이 내게 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가서 사과해야 하는 거예요. 사과. 그 사람이 됐든 안 됐든 사과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그 악을 용서한 적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악인이 성공한 자가 한 번도 없어요. 비진리가 진리를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거 같이 보이는데 안 그래요.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 하나님이 손을 대야 소리가 없죠. 시끄럽지가 않아요. 사람이 손을 대면 시끄러워. 근데 하나님이 손을 대면 후유증이 없어요. 사람이 손을 대면 후유증이 나와요. 틀림없이 후유증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조용하시게 그냥 때 되면 불러가시면 되고 뭐 이래. 근데 우리가 죽이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교회 안에 성도님들 다 함께 오셨어. 그냥 다 품고 재밌게 그냥 살고 그러면서 우리는 조용하게 일꾼을 찾아서
이 경남 전역, 그죠? 세계 전역의 일꾼을 세우는 게 우리 교단입니다. 우리 교회고. 이 축복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 1분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 안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고 기다려줘야 되고 품어줘야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의 능력과 역사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우리는 조용하게 제자를 찾아서 모든 현장에 말씀운동, 생명운동, 전도운동, 하나님 시대적인 렘넌트 운동,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증인의 역사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주께 돌리옵고 우리를 권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오늘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과 제자들을 세워 이 지역, 이 민족 현장, 세계 현장을 회복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